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정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지만 이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앞서 가시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간곡히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듯이 나를 믿어라.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겠다.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즉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힘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 혼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또 중요한 한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과연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지도 않으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배우는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 자녀가 받고 살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자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또 내 동생도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를 다 사랑하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나는 내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내가 강구하겠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늘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또 돌보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대화하시기도 하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곧 제자들에게 보혜사와 같은 분이었다. 도와주시는 분이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 우리가 인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좀 필요하고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좀 곁에서 불축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 혼자 있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영.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곧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거처를 우리와 같이 하신다. 내 방에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면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같이 호흡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도 못했고 그들은 성령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너무나도 놀라운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눈에 보듯이 손으로 잡듯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형제간에 서로 오해가 있고 또 뭐 다툼이 있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냥 성격과 우리의 생김대로라면 우리가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권고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드려서 섬기고 겸손하게 도와주신 그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그렇게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거기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로 우리가 무슨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라.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더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새롭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참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렇게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우리의 모든 거친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완악한 심령이 다 이렇게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룟 유다 말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또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래서 자기를 홍보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예전에는 자기를 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뭐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좀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막 자기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를 알리는 시대이죠. 그래서 뭐 그 인터넷에 뭐 자기 그 뭡니까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랬고, 또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그 두 마디를 딱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자기를 나타내려 하시지만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를 나타내시겠다. 그에게 와서 그와 거처를 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반대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비판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나는 가리워진 자와 같고 숨겨진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더 나타내시고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혼자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같이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 내 아버지와 함께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곧 내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로 참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었어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떠나 계시고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세상에서 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가요? 너희에게도 복된 삶의 길입니다. 세상을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내 현재의 형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내 자신만 더 생각하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곧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더 나타내는 길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같이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형제들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꼭 지켜 행할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할 줄 몰라. 설교를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